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만남을 보니까 성경에서 흔하지 않는 만남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남자와 남자 혹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주로 그려져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흔치 않은 여자와 여자의 만남, 또 특이하게도 임신한 여성과 또 임신한 여성이 만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은혜로 임신을 했다는 거겠죠. 두 여인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남을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만남을 갖게 된 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해줬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잉태한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첫째는 나는 처녀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놀라운 것이고 또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놀랐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로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소개해주고 그와 같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도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시니까 너에게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천사에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누구에게로 갔어요?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자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엘리사벳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천사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으니까, 임신했으니까 내가 가서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면 엘리사벳은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이 이야기를 엘리사벳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소망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만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엘리사벳도 자신의 잉태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었고, 마리아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몰랐지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요한이라는 이 아이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뛰놀았다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딱 3번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2번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 저기 뒤쪽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또 한 번 등장할 때는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서 막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우리가 팔짝팔짝 뛰는 그 뛰노는 거를 그 표현을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그렇게 뛰놀았다는 거죠. 이게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 순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이자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가.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안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 마리아여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이 두 여인을 강하게 연결시켜주고 두 여인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내가 다 헤아려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마리아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다니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게 될 거잖아요.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거 다 알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다고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성과 합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해야지만 믿고, 내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얘기해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에 내 창자국에 너희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을 이용해서 경험하고 내 이성과 합리를 사용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도 좋은 믿음이긴 하죠. 그렇지만 더 훌륭한 믿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세가 이르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과 합리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그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으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한 걸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청사진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는 거죠. 그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마리아와 같은 이런 단순하고도 소박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오늘날 세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리아처럼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이 일들,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침내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좋은 장소에서 태어날 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아이를 눕힐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눕혀 놓습니다. 그나마 집도 구하지 못해서 어렵게 그 집을 구해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걸 기대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깨끗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랬던 그 꿈조차도 다 깨어진 채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면서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를 낳고 목자들이 와서 천사의 소식을 전해줄 때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일어난 어려움, 당황스러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받아야 마땅할 대접을 못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마리아처럼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같이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은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 엘리사벳의 어떤 예언, 축복이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마리아의 찬양이 한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중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리아라는 이름은 알 거예요. 그죠? 정말 유명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이름에 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부모가 나오지 않고요. 마리아가 어떤 얼만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마리아의 집안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없고요. 마리아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마리아의 집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집의 어떤 물질적인 수준이 어땠는지도 나오지 않고요. 마리아가 가졌던 어떤 세상적인 명예가 있다면 어떤 명예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표현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걸로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그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가 어떤 세상적인 명예를 가졌나, 공부를 얼마나 했나, 똑똑했나, 재능이 있었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은혜를 받은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설명할 때 키는 크고요, 얼굴은 좀 훈남형이고요, 그리고 뭐 대학은 나왔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정보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에서 정보를,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정보만 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성격이 온화했는지 아니면 대가 센 여성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극히 평범한 여인, 어디를 가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어디에서나 있음직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눈여겨보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귀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이름 없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함 속에 놀라운 영적인 비범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 세상에 가치롭다고 여겨지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다 이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의 만남 속에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여자가 만나는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만난 그 순간 엘리사벳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난 그 순간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아주 나이가 어린 이 20살도 안 된 청소년기는 앳된 처녀인데 이 두 사람이 나이를 뛰어넘어서 큰 감동으로 만나게 됩니다. 복 있는 만남이란 이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 복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 이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만나고 나서 지치는 만남도 있어요. 만나고 나면 괜히 막 마음이 속상하고 뒤돌아서면 다음번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만남도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어떤 만남을 만나면 좋아요? 이제 연말 되니까 많이들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실 텐데요.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주선해 주시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뜨거움이 있는 만남. 엘리사벳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축복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만남에는 많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애들이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잘못하면 이게 소문나면 큰일 나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한다 해서 잉태했으니 이것도 썩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뜨겁게 막 교제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두 사람이 만나니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놓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닿고 이해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만남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엘리사벳을 봐야 되겠다고 달려갔던 마리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돼 있어요. 그냥 잠깐 만나고 와야지 했는데 석 달 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좋았으면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이런 뜨거움, 감사함,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주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들이 나누어지니까 이런 만남이야말로 행복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소망 넘치는 대화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얼마나 소망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만나서 그런 소망 있는 많은 대화들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내게 하는 대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대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만남. 그래서 뭔가를 억지로 해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신나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그런 뜻깊은 만남이 있는 연말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초대해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같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